세속적 상과 주의 뜻대로 가는 삶. 세속적 상과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절대 같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요소들하고 서로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마귀는 대적은 해야만이 된다.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얘네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성결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 성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성결이란 이게 무엇인가? 성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예요. 성결이 딱 이겁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양쪽에 네가 걸친 너의 의식, 이건 의식, 우리의 의식이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반 가 있고 하나님한테 반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요,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런 삶을 다 사는데 이러면 내가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가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다면 그건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병고침 없어요. 병고침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나라는 사람이면은 이 나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뭐가 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라는 의식도 있고요. 이게 정신이죠. 이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절대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들어와 있으면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있게 되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절대 허용을 하면 안 돼.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한 것은 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 이것이 있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요놈들하고 같이 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하고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당뇨병하고 같이 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가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들어와 있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인 것을 몰아내야 돼요. 법이 있으면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 마음속으로요 법이 있지만은 내가 마음속으로 법을 집행을 안 한다고요. 그냥 당뇨병이 있으면은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을 하게 되면은 당뇨병은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법이니까 이놈아 네가 나가라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이놈아 나에게서. 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느냐? 너는 절대 들어와 있을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밖에다가 선포를 하고 내가 세상 밖에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밖에다가 선포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해버리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면 이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뇨병도 날아가버립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이게 이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대로 하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대로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병도 그래서 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도 내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병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생각,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건 내가 또 세상적으로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요, 이게 그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버려버릴 때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고쳐버립니다. 이런 의식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행하면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두 가지 마음을 굽지 아니하는 것,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구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사정이 좀 안 좋은데 거기서 거의 좀 바꾸세요. 무섭네요. 우리 11절 1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16번을 펴세요. 형제들아, 나 이제 괜찮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옆에 있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면은 곧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형제를 내가 비판을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은 재판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럴 것 때문에는 결국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범위를, 하나님의 권을 침범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법이 통용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사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힘입어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통치가 되면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막 움직여 다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벌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그냥 세상의 환경들이 그 자리에서 굴복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뭘 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뭐 믿으면은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웃기는 천하의 말씀. 술 뭐 안 먹고 다 그러면 관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이게 엄청난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세계 속. 이 진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세상에 진리가 있는가? 다 변하잖아요. 다 약속도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하고 사람 다 죽지 않아요? 예. 이런 진리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들한테 막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면은 내가 옆에 사람 저거 조금만 잘못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게 바보냐, 이게 귀신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없는 데서는 그냥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얘기가, 그럼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뭐냐?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판단할 권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서는 옆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경우 따지지 말고, 법 좀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덮어주면서 가는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하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뭔가 계획을 한다는 거죠. 예, 계획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뭔가 세상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획이 여기서 하나 예를 드는 것이 밖에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인생에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돈 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얘기하기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는 거다.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자, 사람의 생각 속으로 계획을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다. 이게 사람이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이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게 세상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상. 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내 하나님의 나라인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나가가지고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미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뭐가 있느냐면요, 이 겉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얼만큼 이익을 보겠다. 이것은 내 계획이지만 1년 지난 후에 그만큼 이익을 보느냐.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한테 성경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공식대로 하기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성공도 하지 말고 뭐 못 살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고 우리는 공식대로 하게 되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자원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우면서 서로 뺏어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머리가 좀 잘린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벌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사업도요, 머리가 좀 있어야지 해요. 이거 모르면 못해, 다 망해요. 자기가 뭐가 좀 될 줄 알고 가가지고 사업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뭐 하지만 그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냥 아웃이에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첨단을 걷는 이 세계에서도요, 이게 머리가 없이 그냥 미임하게 나가다가는 그냥 그쪽에서 퇴출됩니다.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100% 성공입니다. 하락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대로만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알면은 삶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막 죄가 있는 가운데서 죄짐도 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하고 원수 맺고 저 사람하고 원수 맺고 마음도 아프고 병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올 때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지금 살아있느냐 이 말이죠. 살아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래 살면 100살 정도 사는데 이 100살이라는 것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거대한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이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육적인 삶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개와 같은 삶 때문에 너희들이 계획을 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획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알려주는 거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냐는, 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요 말을 해석을 해주면은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1년 동안 가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 등한히 하지 말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기록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죠. 이거 등한히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 뜻이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런 공식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망하는 것은 여기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게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내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 하나님이 하나도 경험도 안 되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데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네, 너나 나나 뭐 다를 바 뭐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직업을 가지는 목적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그거를 진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은요, 직업도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직업을 주시고, 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요, 병도 없어지는 것이고, 병도 아까 그 방식대로 하면은 진짜 다 없어져요. 이거는 보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좀 믿어보세요.
지난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병 나섰다고 손 드신 분들이 있는데 다 나섰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당뇨병이 있다 할 때 집에 가서 약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나섰다고 확신이 딱 들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약 안 먹어도 안 죽는다면은 약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러면 내가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섰는데 약 안 먹으면은 나섰는데 뭐하러 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원리상 그렇지 않아요? 나섰는데 그러면 진짜 나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위대한 법칙이에요. 위대한 세계의 법칙. 그 우리 목사님은 약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제 말은요, 약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내 당뇨병은 약이 고쳐준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당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거 나는 내가 쓰러지더라도 약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면은요 안 쓰러져요. 나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치료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나사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저한테 직접 경험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요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병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경험을 시켜가지고 나선 사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면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된다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들한테 있는 속성이 탐욕의 속성이 있는데 이 탐욕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자랑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못 말려요. 자랑하고 싶은. 내가 뭔가 좋은 걸 가지면은 이거를 말 안 하면은 못 빼기로 돼 있어요. 사람들. 꼭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과크를 아직까지 가고 다녀요. 아니 과크 머리띠가 지금 30년 동안 머리띠를 하늘 차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 과크를 바꾼다는 거 알겠어요. 내가 여기 출신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 세상 사람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의식이 나한테 있다면 이러면은 곤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은 거, 이게 돈 좀 있으면 또 돈도 막 자랑하죠.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그 다음에 넓은 평수 아파트 이런 것들도요. 내 의식 속에 그 자랑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아파트에 안 사는 게 좋아요.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막 의식 속에 자동차로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게 제 말입니다. 그런 의식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려는 그 의식. 이게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들은요 그것만 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 명품 가방, 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명품 가방 막 보고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알아차리는 사람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가지고 야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얼마나 껍데기 삶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것을 추구해요. 세상은 그럼 우리는 명품가가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의식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다니고 좋은 거 갖고 다니면은 뭐 요새 하나 무슨 장난감 하나가 무슨 5만원짜리 장난감 20만원 프리미엄부터 어린애들한테 유행하는 장난감이 똑같더라고요. 이런 22만원 장난감 조그만한데 그런 걸 막 사려고 돌아다니고 유모차 하나가 뭐 150만원 60만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 이런 의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들은 이거 이제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타고 다니면서 왕바를 잡아야 되겠다는 의식. 내 사업 때문에 타고 다니구나 상관없죠. 내 사업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 겉사람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막 치밀어 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제하는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막 이 자랑의 의식 속에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느덧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요. 그 해방된 상태에서는 내가 뭐 좋은 차로 가지고 다녀도 상관없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상관없고 막 무엇이든지 다 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의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에 대한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행치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런 죄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나한테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것이 나한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유지가 되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순결하지 못한 삶이 나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성결치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결치 못한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풍령이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만 느낍니다. 기도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왜 저 사람은 고쳐주는데 나는 안 고쳐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공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병 고쳐주십시오. 제가 감사헌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이런 병 고쳐질 것 같아요? 1,000만 원 났어. 공식대로 하고 감사헌금 하나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병 고치는 거하고 무관입니다. 공식대로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법이라고 내가 의식을 딱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불법을 내가 왜 용납하는가?
용납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불법을 보면 우리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법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불법을 잡아야죠. 하나님한테 요청해가지고 경찰을 보내시든지 누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 순찰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순찰자가 불법한 놈을 잡아가가지고 중한 벌을 내리도록 하시옵소서 요청해야죠. 하나님한테 법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그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한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미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거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진짜로. 야고보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딱 잘 배열을 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대로만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삶이 나한테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세속적인